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활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으로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장면이에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따지고 비난하고 자기 기준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보다 내 잣대로 또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단순한 전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도 넘어서 이제 온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해야 내 시선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해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받아들이게 하시는지를 내 모습을 비추면서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인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기쁘게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할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보다 먼저 한 것이 이제 비난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난은 미완료로 쓰였어요. 동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이제 먹고 안 먹고 또 깨끗하고 부정한 것 이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지금 이방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우리가 격려받고 이렇게 위로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올바른 얘기하고 너무 힘든 결정을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은커녕 이제 베드로가 유다와 요빠, 가이사랴까지 와서 순회 전도를 하고 왔는데 이방인 구원 사역에 이제 1400년 역사에 이제 획을 그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고넬료의 전도 사건은요, 성경의 4대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제 이 할례자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가 확인된 역사적인 장면이고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도들이 여기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없는 거예요. 네. 베드로에게 또 동료들의 위로가 절실한 시점인데 이제 비난을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또 인생의 주제인 우리의 편견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우리가 아멘이기보다 그게 맞아 하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죠.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떼어서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상에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시누이 간에 동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감정 가운데 골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서운한 일이겠지만 자초지종을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친절한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말도 있을 정도로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변명으로 이제 그 지체들에게 할례자 지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만날 수 없는 둘 지간이었는데 둘 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임을 성령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며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까? 구원의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두 번째,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 중에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곧바로 반대를 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의 전통과 기준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정결의 기준인 하나님이 이방인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제 그 그릇과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으로 설득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라고 베드로를 설득을 또 하셨습니다. 4번이나 설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도 우연이 없고요.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고집대로 해석하면 절대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기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막힌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의 적용으로 둑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늘 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막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복음의 그 길이 열려지고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목장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오는 사건들에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며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말합니다. 내 집에 천사가 서서 말하되 내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전해지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능히 막을 수 없음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주시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할례자들이 결국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생명으로 향하는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그 회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큐티 간증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이 청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변 사람에게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대요. 친구들 전도하기보다 그들과 좋은 사이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친구들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이 들까봐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할례자들의 편견이 있었다는 게 보였답니다. 돌아보면 친구들 먼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해 종종 관심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내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셔. 내가 다니는 교회도 궁금하다. 라고 했는데 친구의 그냥 호의다 생각하고 초청하지 못했답니다. 최근에는 다른 친구가 성경이 궁금하다며 읽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제가 당황했고 친구의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여기면서 타이밍을 놓쳤대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를 험난한 길이라 생각하며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편견과 안일함으로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나였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애통하게 돌아올 영혼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기를 회개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열린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힌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내가 오늘 유대인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열며 나갈 것인가를 또 적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은 해석이고 해석은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기 위해
내가 잠잠히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말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고넬료처럼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았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선행과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듯이 우리가 우리 눈앞에 비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준과 또 고집들을 또 주님 앞에 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않으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르신 교회가 이제 복음의 공동체로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생명 얻는 회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